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서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안식일이었고 그 곳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앞서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보았지요. 안식일에 회당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었고 관점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늠해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뻔히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병 든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 마음이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안식일이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기는 하지만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이거 싫어라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안식일에 고칠 이유가 있나? 그냥 하루만 더 참고 그냥 평일에 하지. 안식일인데다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기도 하니까 그냥 참고 하루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분위기를 파악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지요. 아예 눈치를 안 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하면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렵지요. 차라리 눈을 감고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예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어찌 보면 대단한 신앙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눈치 보지 않고 분위기 파악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하면서 굳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또는 예수님이 분위기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든 무시하고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무시하고 고쳐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황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바로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안식일에도 고쳐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수종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막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쳐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기를, 그들이 도리어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다 본질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자기 신앙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의미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과 동시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난 상관하지 않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나는 내 신앙 양심만 지키면 돼.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신 이 말씀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거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느꼈다고요? 부끄러워했고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뭐 하나 또 일하나 엿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죠? 엿보고 있더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게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게 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뭐 하나 엿보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할 망정, 사람이 뭘 잘못하는지 실수하는지 그거를 엿보고 있는 거,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 그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일하는 거냐? 물어보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들의 가축을 데려다가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이겠구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답하지 않은 것이 맞겠구나 싶습니다. 자기들이 틀렸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대답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 내가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는지 엿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멘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멘하면 지는 것 같고요. 내가 아멘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아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지 아무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이 어떻게 빗나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고정하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